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방에서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새로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새롭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저 처음 생산된 제품만 새로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오늘 만들었더라도 누가 그것을 써버렸다면 그것은 낡은 제품이 되어버리죠. 반면 1년 전에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새로운 것으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돈을 벌어라.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쾌락을 추구해라.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잔뜩 벌었는데 뭐 하겠어요, 그죠? 요즘 아주 그냥 난리 났습니다, 우리 동네. 벽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막 성당 안에도 차를 딱 떼놓고 아저씨들이 아주 화색이 만연하게 나와서는 뭐 저를 찾아오느냐고요?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바로 앞에 참외 휴게소로 싹 들어갑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 마음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예. 쾌락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겠죠. 또 최근에는 초전 PC방이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바둑이, 포커, 뭐 저는 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겉에 써놨어요. 아들 PC 게임하는 PC방이 아닌 거죠. 예.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참. 그런 수많은 구호들은 역사를 거쳐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홀려왔습니다. 구미호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미 그것을 실행해 보았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에도 가장 극도의 환락이 존재해 왔었고요. 그때에도 동성애가 성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안락하게 많은 것들을 누릴까 연구해 왔었죠. 그래서 아무리 오늘날 광고 회사에서 새로운 광고 문구, 광고 카피를 들고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사실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욕구를 자극시키려는 움직임일 뿐이죠. 한때 카드 회사에서 유명한 거 있었죠. 여러분, 부자 되세요.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들 부자가 되기를 원해왔었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도 역사가 증명해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게 여전히 좋은 건 줄 착각을 하는 거죠. 그저 많이 소유하면 되는 거라고. 자, 그러나 세상은 그것이 마치 새로운 것이냐 계속 떠들어댑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희생양을 찾아다니죠. 소비사회에서는 결국 많은 소비를 시켜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쉼없는 생산을 해야 됩니다. 이 근처를 돌아다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냇가에 버려져 있는 수많은 참외들 하느님께 천벌받을 일이죠. 쓸데없이 많이 생산해서 쓸데없이 많이 버려댑니다. 강에 부영양화를 초래하고 썩은 강을 만들어버리죠. 그래놓고는 환경이 더럽다고 투덜댑니다.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웃긴 것 중에 하나는 담배 태우는 분들이 산에 올라가서 공기 좋다 하는 겁니다.
세상 그런 멍청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가장 극도의 독극물을 자기 폐 안에 빨아당기면서 좋은 공기를 찾아다니는 어리석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의 몸을 망쳐가면서 좋은 음식은 다 찾아 먹습니다. 이런 멍청한 짓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러한 일들은 계속 반복될 뿐입니다. 더 많이 생산해내. 그러니 그 더 많은 생산을 위해서는 시간이 부족해. 더 많이 노력해. 지금 쉴 때가 아니야. 나이가 70이 되어서도 80이 되어서도 끊임없는 생산에 헌신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렇게 벌어서 자기들 쓰려고요? 아니에요. 늙음하게 자기 먹을 거면 작은 텃밭 하나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남아서 막 나눠줘요.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후대를 위해서랍니다. 그럼 후대는 정말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해서 그런 걸까요? 착각이죠.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물건의 내적 가치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채 그것이 그저 새로 생산된 제품이라는 이유 하나로 자족감을 느끼려고 합니다. 휴대폰은 매년 해를 달리해서 새로운 시리즈를 양산해내죠. 그걸 들어야만 한다고 청년들은 착각을 하고요. 다 쓰지도 않으면서. 우리 솔직히 어르신들 손에 들려있는 휴대폰들 있잖아요. 웬만하면 다 스마트폰입니다. 지금은. 그 기능 중에 과연 몇 프로를 쓰고 있을까요? 안 씁니다. 안 써요. 뭐가 있는지도 모르죠. 그저 그냥 유튜브나 보고, 그죠? 전화나 하고, 문자나 받을 뿐. 이러한 종류의 새로움들, 세상이 말하는 새로움들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건네시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역사적으로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낡아 빠져도 더할 나위 없이 낡아 빠진 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2000년 묵은 뭐가 지금 여기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낡았다고 골동품의 가치나 줄까? 그 이상은 아무런 취급도 못 받을 겁니다. 요즘 어르신들 그죠? 뭐 말 한마디 하면 아이고 꼰대 또 뭐라 한다.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섭니다.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한마디 하면 아이고 참 잘 새겨 들어야 되겠습니다. 덕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래 되는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은 새로운 것만 인정받는 시대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걸 주겠다는 말입니까? 2000년 전의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 설명을 했죠. 새롭다는 것의 의미는 오늘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당황스럽게도 이 가르침은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제대로 쓰여져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랑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2000년 전에 들었지만 여전히 그것을 고스란히 새로운 가르침으로 지니고 있죠. 껍데기 하나 까보지 않은 거예요. 성당을 왜 나오느냐? 사랑하려고 나오는 사람을 찾기가 정말 해변가에서 바늘 찾기입니다. 그럼 성당은 왜 나올까요? 인맥 때문에 나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나옵니다. 특히나 이런 것들은 미국 교포사회 같은 데에서 더 눈에 띄게 드러나는데요. 거기에는 커뮤니티, 공동체 생활을 안 하면 한국 사람 만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거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동네도 비슷한 유형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면 혼자 살기 쉽지 않죠. 사람은 원래 혼자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단체, 공동체 가운데 가장 쉽고 빠르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신앙의 유대를 한 관계인 거죠.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다들 들어보긴 했습니다. 안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년이라는 전래주년을 거치고 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스칼을 거치기 때문이죠. 성주간과 부활을 거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마다 생각하는 기준으로 사랑을 해버립니다. 심지어는 부부 간에도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죠. 나는 당신을 사랑했다. 나도 당신을 사랑했다. 근데 나중에 껍데기 까보면 둘이 사랑한 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기준으로만 상대를 수용하고 받아들여 왔을 뿐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껍데기 까보면 그 안에 온갖 썩어 문드러진 증오와 원한이 푹 튀어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냥 잠자코 살 뿐이죠. 그냥 껍데기 덮어놓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러니 냉랭합니다. 세상 그 어떤 냉장고도 그보다 차갑지 않을 만큼 막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당신 봉선화라 부르리 따라닥닥 삐약삐약.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사람은 나날이 새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미사를 시작하면서 생각과 말과 행위로 그리고 다하지 못한 의무를 고백을 하죠. 사랑의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은 끝이 없어요. 주다 못해 생명까지 내어줘야 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실행하겠다라고 작정하고 나서는 사람은요, 나날이 사랑할 대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든요. 네, 그게 뭐든 말이죠. 사랑할 대상은 세상에 많거든요. 여러분, 사랑받으려는 사람이 많을까요? 사랑을 주려는 사람이 많을까요? 받으려는 사람이 넘쳐 흘렀습니다. 심지어는 대화의 자리에 나서면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얘기하려고만 하죠. 그러면 누구 한 명은 들어줘야 됩니다. 저는 그걸 잘해요. 들어주는 걸 잘한다고요. 그래야 어르신들이 쌓아놨던 걸 푸는 거예요.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거 다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듣지 않으려고 하죠. 말하려고 합니다. 표현하려고 해요. 누군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랑은 언제나 그 심도를 더 깊게 하고 더 사랑할 여지를 우리한테 선물해 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신선하고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제도 저는 낮에 대구에 다녀왔어요. 거기에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잔뜩 사랑해주고 왔죠.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풍요롭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영혼이 생기가 있어요. 자기 것만을 추구하려는 사람은요, 독설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욕구가 항상 미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불만족스럽고 뭔가 날카롭고 표독스럽게 세워져 있죠. 그런 사람은 금방 알아봐요. 아, 이 사람은 뭔가 불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구나. 뭘 해줘도 만족하지 못하는 자매님들 중에 그런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자매님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대체로는 그래요. 암만 뭘 해줘도 자기는 받은 게 없다고 나서는 사람. 이거 완전 밑빠진 독이에요. 네. 세상의 사랑이라는 것, 세상이 우리한테 보장해 준다는 것, 좋다는 것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질려버리는 사랑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는 연인들이 서로의 가장 극도의 쾌락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식상해집니다. 그래서 바람피는 남편들 보면 아내들이 다 이뻐요. 그리고 바람피는 대상은 자기 아내보다 못생긴 사람인 경우가 너무나 많대요. 안 이뻐서 바람피는 게 아닙니다. 이쁜데 식상해져 버린 거죠. 만족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런 배우자를 얼굴로 고르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그런 쾌락적 요소에 충만되어 있겠습니까? 배우자를 그 내면의 가치나 충실도, 인내와 헌신으로 찾지 않고 이쁜가 안 이쁜가 이것만 보고 찾았어요. 그러면 이쁜 사람 만났어. 근데 여러분, 이쁜 것도 자꾸 쳐다보면요,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안 그래요? 저는 그렇던데. 네? 저도 어렸을 때 영화 포스터 이런 거 막 모으고 그랬거든요.
그런 포스터들 중에는 진짜 이쁘고 잘 만든 포스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방에 이렇게 붙여놓으면 나중에는 내가 방에 포스터를 붙여놨는지조차 까먹어요. 익숙해지니까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냥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라는 단서를 붙여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그 사랑을 배워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주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어디든지 갖다 붙여놓은 것, 뭘까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한테 전해주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자신의 죽음으로 다른 이의 생명을 얻어내는 삶. 그게 예수님이 가르치려는 사랑이라는 거죠.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오늘 1독서죠. 2독서인가요? 1독서죠. 2독서는 요한묵시록이고,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왜요? 도대체 왜요? 좋은 곳에 가는데 그냥 좋게 살다 가면 안 됩니까? 그냥 기도나 좀 하다가 들어가면 숑 들어가면 안 돼요? 묵주기도나 열심히 바치다가 돌리다가 그냥 조용하게 들어가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환난을 겪어야 돼요. 왜? 이 세상은 천사들의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무언가 그에 상하는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적어도 내 선의 빛을 주변에 퍼뜨렸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악과의 마주침이 필요했던 거죠. 세상이 전부 다 선한 사람들만 있다면 우리는 맨날 하하호호 하하호호 웃고 다닐 거예요. 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천사라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하하하하.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은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악인들도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고요. 그런 악인들을 초대해서 선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사명인 거죠. 환난,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구체적인 실행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한가하고 안정적인 길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신부님 성당 기쁘게 하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 영적 기쁨은 최종적인 선물이지, 지금 이 현세에서부터 그저 기쁨만 추구하는 신앙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이 사람 뭔가 굉장히 뒤틀려 있고 잘못된 착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적 공동체를 세상적 공동체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신앙은 우리에게 환난이, 그리고 그것도 아주 많은 환난이 존재하는 여정을 가르쳐 줍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전하려는 부모는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존귀한 삶을 살려는 이는 세상에서 비웃음을 사는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진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려는 방향에 충실하려는 사제는 세상의 허황한 생각들로 인해서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사실 한 자매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신부님, 남편이 그렇게 젊은 시절 동안 열심히 일해가 인자 그래 은퇴해갖고 있으면 삼시세끼 잘 차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자매님, 맞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지금의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정반대라는 거죠. 오히려 삼식이라고 비난하고 삼시세끼 다 챙겨 먹는다고 욕을 하고 늙어서도까지 돈을 안 번다고 비난하는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그래서 자매님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주변으로부터 반대당하는 의견을 굉장히 많이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보물 같은 사람이죠.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더 쉬울까? 어떻게 하면 더 즐길까? 나이가 70이 되어서도 10살 더 젊어 보인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난리 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며 그 꾸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평균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허황된 내면이 자리 잡고 있겠어요. 이런 환난을 겪고 나면 비로소 새로움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 독서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죠. 이미 지상에서 그 새로움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절대로 놓치지 않죠.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지상에서 완성될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완성될 겁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이제 우리가 준비한 삶의 방향의 최종에 놓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 종착지에 이르기까지 성실하고 꾸준히 해야 됩니다. 인내를 지녀야 하죠.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